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잘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여 섰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인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저번 주에 이어 두 번째 썼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서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여가지 참 귀한 연부 준비하여 가부의 두립돈처럼 준비하여 드린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쓴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덧입어서 충만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영혼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잘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재밌는 신앙생활들을 많이 해요. 제가 오늘도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그래요. 갔다 오면서 천근만근을 갔다 왔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외형적인 신앙생활, 교회만 다니고 하면 신앙생활인 줄 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아,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그냥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새벽 뭐 특별 집회 있으면 가서 참석하고 그게 신앙이요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여러분은 딱 지옥 가기 알맞아요. 그건 기본이지만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들이 하나님 성밀하게 해서 자기들만 나타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오늘도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을 우리가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오독 씹어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씹어서 먹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죄가 드러나면 통곡하고 회개할 때 그 피가 나를 씻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목사님은 화목제물이 시작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끊겼어요?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죄에 죽었고 영원히 죽은 바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참 형상인 영과 교제하고 영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분시켰다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영적 존재를 지은 것을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겠다는 목적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27절, 28절에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기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27절로 28절에 있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생육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7절에 있는 이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이 생육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합니다. 이들 보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뭐 했냐? 요들에게는 요들과 구분시켰는데 에덴이라는 동산에 놓고 돕는 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했냐면 창세기 3장에 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들을 에덴 동산에 추방합니다. 이걸 잘 알아요. 여기서는 거룩한 자를 구별했지만 여기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이들이 뭐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방할 때 뭐가 죽었냐면 여기서는 생기를 부어서 산 영이 되었는데 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산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영은 이 땅에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을 이사야서에 뭐라고 하냐면 소멸하는 영이라고 해서 소멸하는. 뭐 한다고? 심판 때에 영원한 불에 집어넣는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사야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심판 때 소멸하는 영을 넣는다고 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었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고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뭘 먹으라 했냐면 생명나무와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뭘 막았을까요? 바로 생명나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뭘로 지키냐? 천사와 그룹들로 지켰다 했어요. 그룹도 천사인데 그룹이란 말은 장이에요. 그걸로 화염금으로 이걸 지켰다라고 그랬어요. 왜? 영생을 거두려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한다. 이 말은 이것이 영생이라는 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곳.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실과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이것이 낙원이 된 거죠.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이 땅에는 분명히 어디가 있었어. 내 근원이 있어. 근데 그것이 생명나무보다 영이 살면서 그 안에 내 강이 있고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기다려? 이 땅에서 고난받고 기다리는데 요것을 막았는데
맞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생육하라고요. 너희는 임산은 상고의 고통. 이때는 상고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요 신앙생활 할 때 이 상고의 고통이 있으면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에 있는 것과 2장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네피림이요. 이걸 나팔이라고 그래. 여기서 한 사람을 택해서 아담을 만들었고 그것이 인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정리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여기 와서 이것을 말할 때 이 생명나무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 하냐. 이 땅에는 이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자신을 먹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것을 먹으라고 할 때 이제 요거 죄를 나중에 더 여러분의 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기로 하고 더 깊이 나가봤자 뭐 좋은 데 들었겠어요. 예. 잘 여러분이 들었겠죠. 이제 화목제를 얘기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화목제물이신 그래서 화목 인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화목제물. 그럼 우리가 화목제물이 뭔가를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저목제물인데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화목제물 중에 이 화목제물이라면 이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게 레위기의 3장에 나오고 7장까지 보면 이 화목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5가지 제사 중에 이 화목제가 3장과 중간에 나와서 정리하는 과정이 나와요. 규례가 어떻게 쓰는 거지.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제물은 원수 간의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 간의 화목을 말할 때 어떻게 하냐? 제물의 일부를 제단에 드리고 번제단에 드리고 제물의 일부를 둘이 먹습니다. 놓고 그 사람을 먹고 제물을 갖고 먹으면서 화목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보면 5장 17절로 21절까지 보면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화친하라, 화목하라. 이 화목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란 말은 말씀을 먹어라. 예수를 뜯어 먹듯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 바로 내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우리의 문제예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수업 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이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요 기도했는데요. 내가 뭐 했는데요. 평날 이 문제를 만든 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 마귀라는 놈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여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또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까봐. 알겠어요? 분별할까봐. 이게 다 하나님 것이요. 지가 하려는 것도 못했던 것을 지금 사람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될까봐 하나님이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지가 거짓말쟁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걸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생각만 했어도 안 될 건데 그 말이 없었을 건데 하나님 된다고?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눈이 획 바뀌었어. 그 전에는 그런데 이 여자가 뱀에게 틈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틈을 줬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볼까요?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 같이 봤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1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 이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창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기서 문제가 생겨. 동산 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요게 문제예요. 요 문제가. 자, 요 문제를 잘 놓고 봅시다. 그럼 뭐라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언제 그렇게 말하냐고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요. 언제 죽을까? 죽는다고 했지. 이렇게 틈을 줬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의요. 자기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기준, 즉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3장 3절에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틈을 마귀가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이 선악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심판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을. 그걸 사람에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다 씁니까? 사람을 정죄 안에서 거기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심판하지 말라. 선악과에 구분하지 말라. 야고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몇 번. 번번. 요거라면 문제가 돼. 이건 하나님 고난이 고유 고난이요. 이거 소할 고난. 그래서 장도 너희가 선악을 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가 돼요. 선과 악을 맛보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를 알게 돼서 이렇게 죄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그 여자가 뱀을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됐어. 그러면 이 원수가 됐으니까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즉 자존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이, 사람이 교제를 한다. 화목을 누린다. 근데 이 화목의 제물이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올 때, 그래서 너희가 화목하라 이 말은 나를 씹어 먹으라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건 나를 씹어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 목사님이 인도사한테 그러세요. 도끼를 찍어서 예수의 살을 찍어 먹고 피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 말 뜻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너희에게 말해. 너희는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그것도 성경을 같이 본다면,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보면 여러분 같이 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더불어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화목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 뭐예요?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화목제물. 근데 이 화목제물이 뭐냐?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없다 이 말은 예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진리를 버린다 이 말은 예수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헛하는 걸 쫓는다 이 말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화목제물을 했냐? 나를 뜯어 먹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뜰 때 그런데 이걸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읽는 것은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책이요 검정 빨간 것은 성경책 겉이요 두꺼운 것은 검정 것은 두꺼운 것은 성경책 표지더라. 이렇게 읽어서 뭐 할게? 그 말씀 깊이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 누구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볼 때 내 죄가 드러나면 덮지 말고 그걸 사정없이 끄집어내서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내 죄가 나면 사정없이 그냥 그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피를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안 되니까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성문처럼 하지 말고 확실하게 죽으라. 목숨을 딱 내놓고 내가 이번에 저 죄 때문에 하면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그가 죄는 많이 졌어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장면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 장면을 보면 그게 이제 두 가지 사무엘 하에서 한번 나오고요. 역대상에서 나와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소리냐?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때 요압이 말기입니다. 조카가 말겨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끝내. 근데 누가 글을 썼어요? 사단이 글을 흔들더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누가 읽어보세요. 사단이 글을 흔들었더라. 이스라엘을 흔들었더라 이 말이죠. 뭐 이스라엘을 흔들었다고 볼 때 이스라엘을 흔들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왕 다윗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갓 선지자가 그럽니다. 그 성경에 갓 선지자가 나와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도 있었지만 갓 선지자도 있었거든요. 갓 선지자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 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3년을 쫓길 겁니까? 아니면 원수에게 3년, 그거 한번 쫓겨봤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사울왕 때, 사울왕 때 쫓겨다녀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아니면 적에게 갇혀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게 내가 차라리 고생을 받아 하나님께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죽죠. 그것이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실수 한번 한 걸로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 타당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왕이면 그 밭이야 소도 주고 뭐요? 땔감도 주고 다 주니까 아이고 그래 하고 했겠죠. 그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값은 확실하게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그 값을 치르는 장면은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네가 값을 주지 않고 팔지 않으면 내가 번제를 안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받고 사서 번제를 드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나와 내 집을 멸하시고 백성 살려내라 이거요. 환장한 소리 아닙니까? 죽은 백성을 살려내래 다윗이. 내가 명했다 이 말이에요. 인구조사라고. 내가 시킨 놈이니까 나와 내 가족을 죽이고 살려라 이거요. 그러니까 저주의 전사가 딱 쏟아부더라. 알겠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도 숨겨.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요. 그 죄를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마귀 새끼요. 그놈이 자꾸 한단 말이야. 야 재성아, 네가 목사인데 말이다. 이걸 네 사모나 네 자식이나 교회 성도가 알면 얼마나 웃기겠냐. 요즘 봐라 말이야. 뉴스에 말이야, 비리가, 목사 비리가 드러난 말이야. 뭐 한 번 때리고 중간에 때리고 저녁에 끝판에 때리고, 뉴스 나올 때마다 다른 그런 거 안 해도 그 목사 비리는 이틀 되고 3일 되고 뜬소리지. 세상 사람이 다 보게 각인시키지 않냐. 그게 누구시죠? 아니 세상에 유명한 죄를 짓는 놈도 그렇게까지는 안 때려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그 목사나 이런 사건을 껴요? 예수를 못 믿겠다고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목사라는 놈의 새끼가 저러냐 이 말이요. 응? 성도도 아니고 목사라는 놈이 저러냐고. 그래도 그냥 예수를 비관하게 만들어보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인 내서 때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아직도 몰라서 그냥 반성하듯이 했다. 그럼 당신 그거 앞잡이요. 목사님, 성경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 근데 그 생각에 몰라? 자기 스승 팔 생각을 넣으니까 팔아버리잖아. 은사 30에. 근데 그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 야, 너 스승이야. 참 이렇게 볼 때 병도 고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아이고 이러지 않냐. 죽은 자 살리고. 그런데 저렇게 삐뽀가 되면 어떡하냐. 세상 의도 세상 의사도 저렇게 못 고쳐. 저 얼마나 좋냐. 너 돈 받았잖아. 잘하지. 이런 생각을 줬을 거야. 내 생각인데. 그러니까 짜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짜가지고 군으로 짜서 예수를 죽이러 오지 않습니까?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수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원수 새끼, 마귀 새끼 여기 쓰임받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를 금방 믿은 사람은 이해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요짓 하면 참으로 세상 말로 하면 병신 중에 상병신이지. 아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장착되어 있는데, 기계로 말하면 장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그렇죠? 마귀를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장착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육신의 것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모른다. 이보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겠어요?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가 다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 강의할 때 오라고 그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요셉이 구브로 사람인데 제사장이에요. 레위 족속이요. 구브로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레위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얼마 있는 걸 팔아다가 제자들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을 이름을 바꿔서 바나바, 권위자라고 바꿔줍니다. 그 이제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사역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예, 그것이 나온 것처럼 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나도 좀 주님 앞에 가지고 딴 걸 팔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속에 누가 사단이 생각을 깍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그거 다 주면 물론 요셉이는 요셉이는 그랬지만 배나빠졌지만 너는 아직 더 먹을 것이 있고 네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갖다 주냐. 그러니까 부인하고 똑같이 합의해서 땅값 얼마나 감췄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그러잖아.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이 생각을 네 마음에 품었느냐. 그 원수에 졌다는 소리요. 성령 충만한데 네가 땅에 있어도 네 힘을 하지 못하고 땅을 파는데 네 힘을 할 수 없었냐. 네 속에 어떻게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나 감추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냐. 이건 사람에게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 혼이 떠나버렸어요. 그 3시간쯤 후에 자기 남편을 메고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지방에 올라올 때 삽비라고 왔단 말이야. 부인이. 야 땅가 갚은 게 이분이야. 예 이분이다. 어째 너희 함께 주의 영을 속이느냐.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화목제물을 우리가 먹는다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 1서에 그죠? 사귐.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죠. 항상 교제가 있다는 거죠. 화목을 나누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다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났다 이거예요. 즉 진리로 났다 이 말이에요. 난 자는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심에 원수가 손을 못 든다 했어요. 그래 진리 안에 있으니까 이길 수 있죠. 근데 이 사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 사귐이 끊겼어. 화목을 안 이루고 있다는 소리죠. 예수의 피를 안 마셔, 예수의 살을 안 먹어, 죄를 드러나도 싫어 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원수에게 쏘가서 자기 영혼을 스스로 저 수렁에 넣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러잖아요. 2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 23절까지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신실한 예수의 생명을 모르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어째 저가 제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겠느냐. 그렇죠. 고인은 예수님을 찢어가지고 유대인들 어떻게 다 먹이겠어요. 잘 들으세요. 저 하나 찢어가지고 얘가 찢어져가지고 몇 명이나 먹이겠어요. 그처럼 예수님으로 육신으로 사람 볼 때는 그 찢어가 얼마나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도 이해를 못해서 다 떠났더라고 했어요. 이 말은 어렵다. 그게 왜 그랬을까?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볼 때 자기 힘으로 보고 성령으로 보지 못해서 그 말씀을 보고 자기가 죄가 드러나면 그냥 으득으득 이를 갈아서 얼마나 분한지, 내가 쏘은 것이 얼마만큼 분하고 얼마만큼 원통한지. 왜 원통해요? 내가 저 말을 저죄 때문에 내가 이랬구나, 저것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저거를 원수에게 쏘아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회개가 되고 생명이 된단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하나님 것을 내가 잃어버렸던 근심은 그래서 분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수한테 진 거, 마귀에게 진 거, 세상에 진 것이 분해, 원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얼마만큼 분하며 얼마만큼
원통하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회개하고 생명이 이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위한 근심은 사망이 된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자기가 겪었던 것이 간증이 되고, 그렇죠?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것이 그 하나님이 이랬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다. 사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봐라. 성경 보라. 신앙생활 해야죠. 영혼 구령 못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그게 한심한 거예요. 가서 영혼을 구령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자기만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게 교리요. 제가 오늘도 몇 번 얘기해보면서 느꼈는데 깊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이미 그냥 거기 그것에 그냥 재미를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악인으로 왔지만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가만히 나 혼자 있어야겠다. 왜? 말해봤자 안 되는 인간, 자기가 뭘 아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그냥 세상적으로 충만하니까 자기 영혼이 죽어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신앙생활, 예수를 아는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를 아냐 모르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신앙생활. 왜 바울이 뒤집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알겠어요? 예수는 만났지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베드로를 여겼어요. 유대인들처럼 내가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바리새인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요, 또 거기다 하나 더요, 내가 교회를 핍박한 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육체로서는 최고의 사람이었어. 근데 그걸 예수 만나고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핍박했던 얘기를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르는, 내 얼굴도 모르는 자가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 함으로 증거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써먹어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은 확실하게 알라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왜 그분이 화목제물로 오셨느냐? 물론 속건제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하셨지만 그것이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인이다. 제가 오늘 가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너 진짜 예수 아냐? 근데 몇 마디 던져보고 나서 얘기할 것을 수업했어요. 예, 넌 얘기해봤자 세상 이론으로 얘기하지 예수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해? 예수를 맛을 보지 못했는데,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맛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맛이 뭔지 어떻게 알아? 세상의 고기와 모든 것을 먹어봤으니까 그 맛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맛이 있더라고요. 알지만 예수는 먹어봐야 맛을 봐야 할까? 내가 내 사람 먹으라 했으니까 무슨 맛이었어? 그 피를 마셔보니까 어땠어? 먹어보고 마셔봤냐 이 말이요. 회개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봐? 만나본 사람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돼. 진실하게 주님과 만나서 회개한 자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해결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많은 힘이 들고 많은 것이 주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당당하게 예수를 알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의심부터 확실하게 깨우셔야 돼. 예수를 믿는 의심이 없어야 돼. 그 말씀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성령께 충만함을 가져야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은 화목제물이 내가 주님과 함께 먹지 못해서 그런군요.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그 말씀 갖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이, 귀한 생명이 되기도록 간절히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와 주의 사랑과 성령을 던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충만하게 되니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 안에서 영혼을 건지며 덧입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화목을 이루는 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귀한 성도들이니 그것을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아서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